2001년 5월 달에 네팔에 들어가서 지금 만 12년이 지나고 13년째 있습니다. 그 1월부터 12월까지가 1년이잖아요. 한 살을 살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살, 한 살을 지나고 남은 2살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너무 부끄럽고 또 그때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대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후에 그 깨닫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 일을 버렸노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돌아보면은 부끄럽고 또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뿐입니다. 올릴까요?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 주인집 자취방 할머니가 권사하셨는데 성결교 권사 할머니가 강제로 이제 노크도 안 하고 방을 침입해서 저희를 다 끌고 왔습니다. 남자 3명을. 그래서 처음 시작한 곳이 이제 성결교회였고요. 그리고 CCC 대학 가서 활동을 했고 군에 휴학을 하고 군에 가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서울에 서대문에 우리 지금 주임 날아가신 최근욱 형제님이 계신데 그 서대문에 계셨어요. 최병님하고 이렇게 거의 같은 때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그 안에 이제 순천에 계신 최근차 형제님이 저희를 강릉교회에도 이렇게 그 강원도 여행시켜 준다고 해서 강릉교회까지 방문했었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참 이상했던 그래서 그렇게 근창 형님께서 저희를 전도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저희는 좀 느낌이 참 이상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대문 교회에는 이제 복학하고 형하고 같이 살면서 한 번 꼭 좀 나와봐라.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역시 이상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통 가면은 이제 환영해주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부서고 데리고 가더니 구원 받으셨냐고. 그래서 구원 받았죠. 그랬더니 정말 받으셨냐고요. 정말 받았습니다. 증거가 뭐냐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더니 성경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고른 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거니와 라는 예수님의 증거라는 뜻이지 그것이 구원받은 말이 아니지 않냐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아주 정말 강력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애찬 시간 국수를 먹었는데 제가 국수를 먹고 체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형이 이제 오후 시간 다 마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땠냐 그래. 말 걸지 마. 짜증나. 내가 형 교회 나가는데 서울 간다. 제가 아직도 최씨인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뭐 형 그런 이상한 교회가 다 있어. 그러고서 이제 역시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보다. 난 계속 CC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너무 제 생에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구원의 확신?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CC 활동하면서 거지순례도 옥천 영동부터 대전 중앙데파트까지 3박 4일 걸어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사형리 전하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참 왜 그렇게 그걸 중요시 여기고 제가 망신을 당했을까? 그러던 차에 우리 자매를 종무서적 2층에서 그때 기독교 서점 센터였어요. 종무서적 2층이요. 거기 우리 자매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자매가 좀 늦게 나와서 쭉 주변을 돌다 보니까 그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그 조지 커팅의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어요. 야 여기에 뭔가 있겠구나. 내가 망신당한 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통해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세 부류. 그래서 저는 피를 칠하고 피를 바르고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두려워하는 무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분한지요. 평일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서대문교회. 그때 최병희 형제님이 관사에 계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 정말 내가 거기 가면 성을 간다고 했는데 너무 그 기가 막히고 너무 기쁘고 너무 또 화가 나서 그 서대문교회 전화했더니 최병희 형제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평일날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87년도 이랬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주님 모임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에서 처음 모임 생활을 했는데 그 조원영님도 그러니까 제 스토리가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있어요. 이현웅님 포함해서 그 조원영님과 그 임정미 형제님이 제가 막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신방 갈 때마다 학생 때인데도 일찍 집에 가지 말고 신방 가자고. 그래서 장로님들 등에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그 겨우 이제 아이언사이드 소책자 책자 일부 나오던 시대였는데 신방 가서 하는 말, 뭐 병문안 가서 하는 교재 이렇게 성경 뒤에 꼬박 이렇게 적으면서 배웠던 그런 일이 기억납니다. 좀 돌아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서청주에서는 정말 그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시켰어요. 2년 동안 그 에스라 사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참 그 제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2년 동안 한 것 같고 그런데 훗날 돌아보면은 다 주님이 그런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 그 이현 형제님이 이제 대전 대덕교회 2000년도 말경에 2000년도 후반 정도에서 대덕교회 선교보고차 방문하십니다. 그때 저는 사실 홍성에 있었어요. 충남 홍성은 정말 성도들이 없어요. 내가 발령났다고 얘기하면은 성도님들이 식사를 못해요. 그 힘들어서 우시느라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발령난 소리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이제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어쨌든 그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그만둬야 되고 그 당시 IMF 끝난 이후인데 저는 이제 그 IMF 전에 96년에 그 전에 좀 조그만 중소기업에 있다가 96년에 이제 대기업에 그 경력 공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 은혜로 그 홍성에서 인사 시즌이 다 끝나서 다행이다. 이제 발령이 안 나는구나 올해는.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늦게서 저만 개인별로 저만 따로 개별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이쪽 그 충청 쪽으로 해서 충청지사에 마케팅 제지랑 마케팅 부서에 교육 마케팅 담당으로 특진을 해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왔는데 정말 어려웠죠. 홍성에 이야기하기도 어려웠고 어쨌든 대전 대덕에 왔는데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좀 제 마음에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야, 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 발령 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모임을 바뀌어야 되나. 또 이제 형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뭐 허인우님 이런 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툭 쳐가면서 저 형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럼에도 선교는 저는 뭐 꿈도 꾸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차에 대전 대덕에서 있던 어느 날 선교 집회 때 이현웅님 오셔서 이제 들어가신 지 한 3년 됐는데 학생 비자를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비자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다. 기도하던 중에 비즈니스 비자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을 발견하고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자 한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서 이렇게 들어올 한 가정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희 대전대덕이 뭐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얘기한 그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에 해당된 재산이 해당되는 사람이 한 두세 가정밖에 없었어요. 끝나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선교 보고 집회가 끝나고 뒤 가서 이제 간식을 먹는데 세 가정인가 두 가정이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였죠.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이제 그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선교 집회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형님 가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위도 뭐 이현영님한테 공문 왔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뭐 기도 집회 시간에도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 한 선교사가 철수할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 정말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자매하고 이제 제가 그 게시판에 있는 공문을 떼어갖고 갑니다. 이제 간증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 생애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러니까 공문 떼가지 말라고 그래요. 함부로. 괜히 감당하지는 못할까 함부로 잘난 척하고 떼어갔다가 주님한테 키는 겁니다. 공문을 떼어갖고 가서 이제 집에 침실에 걸고서 기도를 시작해요. 저희를 위해서요? 아니요. 추후도 저희 가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한국 모임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또 이 정도 재산 되는 분 많지는 않지만 계신데 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말씀을 저한테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너는 그 소유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부귀와 명예,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너를 샀는데 너는 너는 천국을 위해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그 가치를 너는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한 가정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심장에 꽂히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노 아니오라고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모토가요. 선교사는 꿈도 안 꿨고요. 제가 이제 퇴직하면은 그 홍성이나 이런 데 가서 주님 섬기고 싶었어요. 정말 일꾼이 많아서 이 리더십의 문제로 이제 다툼 있는 교회보다는 일꾼이 없어서 정말 한 명이 발령 나면은 그 마음병이 나는 그런 조그만 모임에 가서 선기자 우리 자매하고 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했었는데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왔고 또 그때 그 당시의 모토는 균형 잡힌 신앙이었어요. 또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도전받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그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모르는 자가 아닌데 실제는 저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직장, 제 가정, 제 교회 이런 이 삼각형 안에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저는 이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발견하면서 주님 정말 제가 잘못된 신앙을 살았습니다. 다 주님 것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고집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좋은 직장도 이거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직장이 되는 거죠. 버려야 되겠다. 가정도 우리 발령 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령 나면 우리는 병원 근처 방을 얻었어요. 병원 근처. 왜냐면은 지환이가 틈만 나면은 이게 이렇게 기절을 해요. 그래서 그 경기 때문에 한참 나이가 됐을 때까지 경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가 부정맥 환자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약해서 그 병원 근처를 이렇게 고려했어요. 방을 얻을 때는. 그래서 가정도 사실 선교 나갈 제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제가 만약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소유를 다 내 부귀한 명예를 다 팔았는데 다 포기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각오한 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주님 이 말씀에 노하면은 제가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 노를 한다면 난 강단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이중적이다 너무. 예,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가 없어서 그 길에 대답한. 그런데 우리 자매한테 그 다음 얘기했는데 자매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의 이유는 선교는 우리 자격이 없다. 우리가 선교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선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린 자격이 없다. 그 말이 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자매에게 누가복음 19장 30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나귀 주인이 풀어드렸더라. 우리는 나귀 주인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 분위기가 그 장로님들이 나가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선교를 나갔을 때 영원한 일부 장로님한테 제가 그 콜을 받았어요. 콜. 저는 그래서 잘하라고 이렇게 위로받으러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앉아봐 그러더니 선교는 말에 막 나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이런 시작부터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찡찡 짜면서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어쨌든 우리 자매는 자격을 반대했을 때 한 번도 그런 훈련된 나귀만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나귀도 주님이 쓰신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풀어드려야 된다, 나귀 임자는. 그런 부분에서 명백하게 우리 자매의 그 자격론에 대해서 자매 스스로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지역교회에 얘기하고요. 지역교회에서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당시 홍성에서 대전대덕에 발령난 온 지가 1년?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물론 같은 충청권을 제가 다녔으니까 멀리서는 봤지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또 박우사 형제님이 그 네팔 열린문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네팔 열린문 임원으로서 네팔의 기도 제목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이걸 눈감을 수도 없고, 자, 온 지는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또 파송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가봐라, 선교지에.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제가 직장을 휴가를 내고 일주일 정도를 네팔에 2001년 1월 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현웅님이 이제 땅 부지를 소개해 줬어요. 뭐 지금 땅은 아니지만 옛날 땅 부지예요. 근데 참 그 시간이 흐를수록 정이 떨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야, 네팔 오면은 진짜 죽겠구나. 이거는 이현웅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이거는 완전히 불가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점점 심증이 굳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정말 그런 생각. 그런데 저를 전환시킨 점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토요일 날 네팔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카트만두 교회가 개척돼서 한 15명, 20명 남짓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말 한마디 못 알아듣지만 참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했고요. 그리고 한국도 초창기에 저랬으리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매일 그 저녁에 끝나면은 집에 가서 우리 자매하고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그동안 시장을 리조트를 해야 하는 시장으로서는, 사업성으로서는 꽝이다, 자살행위다. 그러나 하나님 미랄이 되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우리가 희생탈을 친다면은 이 모임이 네팔에 전역으로 흩어진다면은 이건 엄청난 정말 가치다. 하나님 미랄이 되자. 그 말씀을 뜻도 모르고,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겁도 없이 우리 둘이 하나님 미랄이 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가면 우리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가기 전에, 지금 같았으면 더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했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가기 전에 결정하자. 그리고 결정했어요. 참 하나님 미랄이 되자는 말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미처 몰랐죠. 그리고 이제 대덕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고, 대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저희 우리 모임 사정상 또 형제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형제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갖고 가시니까 형님은 자비량으로 전국 모임에 파송을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하나도. 자비량인지 쇠비량인지 하여튼 주님이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자 하는데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오버했는지, 하여튼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저 정말 멍한 건지, 어쨌든 그렇게 순수하게, 그 당시 또 이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갈 때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말씀을 지금까지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 주신 말씀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금은 계획하시고 나와 있지만 전의 성경 버전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저는 쿠시쿠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터로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플랜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쿠시쿠시를 져서 그거를 통해서 전 먹고 살아라는, 그리고 선교하라는 자비랑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갖고 간 돈이 8개월 만에 돈이 떨어져요. 그리고 쿠시쿠시가 짓기도 전에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불현듯 저에게 조언을 주셨던 많은 생각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최영재 가면 죽는다. 최영재 인지도를 생각해야 돼. 최영재 인지도로 들어갔다는 죽어. 굶어 죽어. 왜 가냐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교는 장로들이 가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인맥이 필요하다. 전국문에 최영재를 누가 하냐. 인지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때 이제 이게 막 주님을 보고 더 믿음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옆에 이 형님도 막 더 커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돌아갈 수도 없고 마치 홍해가 닫힌 것처럼 돈은 다 떨어졌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11절, 11절, 8절, 10절.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 있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식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지어주신다고, 경영해 주신다고. 정말 인지도도 없던 저에게 하루 메일이 왔는데 집을 팔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인가를 헌금하시겠다고 메일이 왔어요. 둘이 그 첫 메일을 받고서 둘이 자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강시처럼 이렇게 하고 뛰면서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랬던 것들이 기억나요. 저같이 무명한 자를 주님 함께 하시는군요. 그때부터 이제 99시 부족한 돈이 채워져서 11개월 만에 이제 완성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오는 것은 아까 제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된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내가 철 무르고 먼 무르고 미랄이 됩시다 했는데 그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99시를 처음에 이제 저는 웨이터로 이제 우리 자매는 주방일로 주차장으로 저는 정말 그 일이 부끄러웠어요. 이제까지 한국에 살면서 전 제일지상에서 G6 직무등급에 근무했었는데 뭐 차장급 부장급이에요. 근데 36살 때 진급할 정도로 정말 거의 최연소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았고 뭐 법인카드에 하여튼 그런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제가 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이 주방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는 꿈도 못 꿨어요. 지금 쿠시쿠시 오면은 여러분들 다 부러워하실 겁니다. 회장이라고. 근데 처음부터 회장 된 게 아니에요. 초기 한 3년은 정말 오줌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그랬던 일들이 기억나요. 그리고 그때 그 불안들, 그런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 3년을 잘 지나게 하셨어요. 그 3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굉장히 교만했었을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고요, 더. 그래서 제가 쿠시쿠시 운영계획서를 제가 마케팅 교육 담당을 했으니까 처음엔 영업통이에요. 영업 마케팅 교육 담당인데 쿠시쿠시 운영계획서를 제가 책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자금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나중에 홍보계획부터 시작해서 그거 갖고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제로되게 하셨어요. 실제로 제 소유도 제로되게 하시고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로되게 하시고 제 자존심도 제로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3년 정도 또 언어가 안 되면서 그런 것들 그런 시간들 또 제가 무엇을 하고 싶지만은 언어도 배우고 싶고 언어학기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쿠시쿠시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가정교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틀에 들어가 줘야 되는. 지금 생각하면은 주님의 기간이었는데 그것을 참 너무나 힘들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흘렀을 때 주님이 저에게 큰 축복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뉴어라이즌 학교예요. 너무나 그 타이밍이 보면은 3년이 끝난 시점에 저에게 학교를 해보라고 그 국제기아대책 지부 네팔 지부장이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임에서 이제 기도해서 저희가 돈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월세 30만 원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장학생 유엔 기구의 산하에 있는 그 국제 NGO인데 그 국제 기아대책 기구에서 300명의 아이를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보고 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학교가 뉴어라이즌 학교. 90명 아이들 다 쓰러져가는 양철지붕 학교를 지금 이제 850명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10학년까지 교직원이 47명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통해서 주님이 또 마차강교를 개척해 하시고 많은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학교도 사실 그런 좋은 제안이 왔었지만은 이현영님이 반대했어요. 또 대전 대덕에서는 선교사가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파성교회를 의지하지 말고 형제님 결정하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내일이 계약하는 날인데 오늘까지 주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다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요. 주님, 내일 계약 마지막 날인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그날 주신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과 6절이에요. 너는 물가에 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얻으리라.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 현장제들에게 저는 그 각 기관별로 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제가 12년 동안 살면서요, 세 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싶어요. 하나는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제가 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의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좋은 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한 게 있어요. 주님의 허락함이 없이. 또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게 있어요. 제 임의로. 근데 이 세 번째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좀 혼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안 주신 것인지 아직도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셨다고 확실히 생각하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들리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저는 세 가지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제 맘대로 했던 것들은 정말 실패. 두 번째, 동기는 좋고 목적은 좋지만은 이런 거는 정말 끝까지 혼동이 오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 이게,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해서도 딱 한 번 제가 이 팜플렛을 만들었었어요. 3,000장을. 네팔에 비싼데.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자매한테 혼났어요. 우리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잖냐.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그 3,000장을 태웠습니다. 주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안 하시고도 학교를 운영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되면은 자립이 될 것 같아요. 100%. 그래서 완전 100% 말할 수 없지만은 거의 이제 선교 프로젝트에서는 자립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때를 생각해요. 사람이 그 때를 알 수 있었다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살 수 있을 텐데.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사야 55장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정말 제 생각이 너무나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들이 달랐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들, 또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기아대책도 제가 기아대책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은 것도 아니고 그 관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아대책 지부장이 한국에 있을 때 고대 상대를 나오시고 국민은행에 차장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2년 먼저 들어가셨는데 평신도에 평신도.
아시죠? 선교지에서 평신도와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이 서름을 받는지, 평신도들이 갭이 있는지. 그분이 평신도로서 굉장히 서름을 받았어요. 한인교회 활동을 하는데 뭐 사람 취급도 못 받죠. 평신도니 다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들이. 그러던 중에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사 한 명이 또 들어오는데 평신도란다. 그리고 같은 은행권은 아니지만 기업 출신이란다. 이러니까 이분이 오 주여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한 분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최성교사님 오늘 네팔 오시면 환영합니다. 오시면 꼭 저를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날 이현웅이 만나고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인가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나게 됐는데 3년 동안을 저한테 학교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분 사무실도 저희가 한 푸시푸시 옆으로 이사 오셔서 매번 3년 동안 밥 먹으러 푸시푸시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3년을 저를 정말 훈련시키는 기간을 주셨고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저를 지켜본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3년 지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장학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노름하고 술 마시고 학교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제대 기아대책기구 직영학교를 이쪽 면회를 할 테니까 저쪽 면회는 최성교사님 하십시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아주 조그만 선교사 후원이 소속입니다. 그랬더니 걱정 마시라는 거예요. 300명 아이 장학금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학교 운영 타치 안 하겠다. 예, 그렇게 정말 빈손으로 주님이 하셔서 월세 30만 원으로 20년 계약을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이 놀랍게 또 저에게 선물을 주시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사실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구원받으시고 주님 나라 하셨지만은 세상에 계실 때 면서기 하시고 또 농촌 지도소 공무원 하시면서 저녁에는 야간학교 재건 중학교 하셔가면서 그거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버지 피가 있는 건가 봐요.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정말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 논빼미를 다니시면 이렇게 삽을 뒤로 하고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저도 학교를 가면 이렇게 하고 운동장을 걷습니다. 예, 주님 애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 이게 아무리 기아대책 돈이든 어떤 돈이든 이 돈이 참 귀한 돈인데 그냥 아이들에게 교육만이 아니라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학교 운영, 교사가 토탈 47명이나 돼요. 제가 10원 한 푼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돈이 47명 월급 주고 푸시푸시가 직원이 지금 23명 어떻게 다 월급을 주겠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도 월급을 못 주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12년 동안.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제가 딱 한 번 아까 팜플렛 만들었던 그런 실수, 앞으로 제가 이제 2살이 됐는데 2살 때는 다시 그런 실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1살 배기 너무나 철없던 삶을 살았어요. 이 형님 앞에 계신데 정말 많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이 형님이, 저는 사실 싫었지만은 이 형님이 많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주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되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그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또 저도 이 형님이 했던 얘기를 지금 이제 저기 성재 형제라든가 지금 가는 선교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세월이구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자격 없는 부족한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쓰신 주님 감사합니다.